자, 예. 그래서 무기또는 의미가 침입하다, 그 다음에 부대, 주둔지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뒤에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아마겟돈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 하르 무기또, 그것을 그대로 소리대로 표기한 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하르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산, 언덕이란 뜻이고, 무기또, 그래서 하르 무기또, 그게 인전 아마겟돈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야가 있고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여기가 중요한 전쟁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 영상, 짧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지금 저기서 소리를 안 킨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소리가 나와야지 재밌는데. 요즘은 이렇게 드론으로 이걸 다 촬영해 가지고 뒤에 가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긴 합니다. 네, 지금 위에서 세 분이 달라붙어도 안 돼. 이걸 한번 이게 움직여 봤어야 되는데, 네, 되는 줄 알고. 제 컴퓨터로는 돼가지고. 요 뒤에 이제 밑에 나오는 글씨들을 잘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이따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네, 나오죠? 네.
네, 여기 빨간 곳으로 돼 있는 데가 바로 이제 무기또고요. 여기 이제 노란 곳, 여기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고, 여기는 이쪽은 지중해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무기또, 그리고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시는 대로 그 다볼산, 그 다음에 여기가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 길보아산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은 곳이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모래산, 다볼산. 여기 이제 다볼산인데 나중에 혹시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볼산을 변화산,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그 산을 바로 이 다볼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다볼산에서 일어난 일을 또 하나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래산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도로 보시면, 여기 다시 큰 지도로 조금 보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지중해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유다고, 여기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여기 무기또 위치. 요거는 뭐냐면요, 요게 지금 도로예요. 여기 도로, 왕의 대로, 이렇게 킹스 하웨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요 해변길이 이렇게 돼서 무기또를 거쳐서 이쪽 길로 북쪽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기가 무기또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이제 저희가 보았던 영상 속에서도 여기가 무기또고, 여기가 아까 이스라엘 평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하고 자꾸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중요한 아주 곡창지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그 무기또고요. 여기도 무기또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입구, 이제 무기또성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요거는 이제 곡물을 저장하던 창고 그대로 지금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된 곳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자, 여호수아 17장 11절,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래서 바로 이 무기또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도 역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새벽에 지금 요즘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근데 이제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곳은 이렇게 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무기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복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지형과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는 할 겁니다만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친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요거는 전 드보라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노래를 부른 내용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무깃도에서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통치 때는요, 이 성을 굉장한 중요한 성으로 여기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얻었던 이 곡식들을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그렇게 이제 옮기는 중요한 거점이 바로 이 무깃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아멘. 그래서 여기 바나라는 사람이 요 지역을 이제 다스리면서 이제 곡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보내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열왕기상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성으로 무깃도를 같이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성읍이 바로 무깃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곳에서 전사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읽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랬죠.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제 열왕기하를 읽어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는 이 그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누구죠? 아합이잖아요. 아합. 예. 그런데 이 아합하고 같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제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그렇게 이제 혼인을 시키죠.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아하시아는 일찍 죽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여호람, 성경에는 이제 여호람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요람으로도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예후는 바로 이 여호람 왕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합 가문이 너무 이제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반역을 꾀하죠. 그래서 그 여호람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솔 왕이요, 공격을, 아람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여호람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 무기또 가까운 이스라엘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또 그 왕 이름이 똑같은데, 자 이렇게, 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둘째 아들이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북쪽 그 아합 왕의 둘째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누구랑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그러니까는 아합 왕의 사위가 여호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 또. 그래서 여기 교차가 되어져요.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고, 여기는 여호사밧의 손자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왕 이름이 똑같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아하시아가 볼 때는 바로 어머니잖아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합이 외할아버지고, 족보를 보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랴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두 아들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뭐 이제 오누이가 되는 거죠. 남매지간이 되는 건데, 손위인지 손아래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쪽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 북쪽의 여호람 왕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북쪽의 여호람 왕이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왜? 어머니의 삼촌이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와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시아가 외삼촌이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문병을 갔든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하고 남쪽 유다 아하시아 왕하고 같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처음에는 예후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오니까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예후가 무엇을 가지고, 다시 말해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지를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조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 왕하고 아하시아가 같이 예후를 만나러 가죠. 근데 이제 그때 예후가 당연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거니까, 지금 이 두 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화를 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 북쪽 왕인 요람 왕이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던 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외조카가 되는 거죠. 그 조카가, 아하시아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했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기또까지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 무기또가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단단한 성읍이고, 가나안 여호수아 군대도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런 성읍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성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사실은 그 남쪽 유다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통치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무깃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좋은 것을 많이 얻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안전한 그런 성읍처럼 보여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제 이 아하시아도 무깃도로 피신한 거죠. 그래서 무깃도로 가면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겠다. 그렇죠. 피해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하고 무깃도까지 도망갔지만, 그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도망간 무깃도에서 거기에서 사실 이 아하시아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무깃도가 그렇게 풍성한 곳이기도 하고 중요한 성읍이기도 하고 단단한 성을 지어서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피신했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보장해 주는 곳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도 그래서 무깃도로 가면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살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자기가 믿었던 무깃도가 오히려 자기의 어떻게 해요? 죽는 장소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의지하는 것, 근데 내가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거꾸로 올무가 되어져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뭐예요? 발등 찍힌다고. 내가 막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날려보내셔요. 내가 만약에 건강, 자신하고 건강 막 그것만 내가 목숨 걸고 건강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나는 걷습니다. 나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등산을 갑니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썩어질 몸 건강 유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죠? 썩어질 몸인데.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면 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건강을 관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막 영양제 그냥 엄청 좋은 거 막 사 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그거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독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 더 의지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발등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또 뭐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냥 자녀들에게 목매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거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겨요. 그건 다 자녀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던 자녀에게 발등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믿으려고 했고 믿었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다 잘라내시기.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이에요. 왜요? 그걸 경험하면서, 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끊어버리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참된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내 인생을 보호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건강한 자녀로,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건강한 믿음의 관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안전지대 삼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 무깃도로 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 살 수 있겠지 하고 무깃도까지 피신했지만 결국은 그곳이 자기가 죽는 장소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보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도 여기서 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일단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 그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래서 이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아수르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금 어디까지요? 이 무깃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사실은 반 이집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말을 어기고 사실은 무깃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다윗 왕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과 바로 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 요시야 왕이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서 많은 것을 정말 그 회복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애굽을 가로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거기서 그만 전사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깃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교통에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전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어기게 되어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토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했던 안전지대가 진짜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이 바로 마지막 전쟁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이 무기토가 중요한 어떻게 해요? 전쟁의 요충지였던 것처럼 이전 신약 성경에 오면 바로 이 아마겟돈이 바로 이 영적 전쟁터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리적으로 그러면 진짜 아마겟돈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솔로몬 왕도 그렇고 그 완전한 성처럼 여겨지고 가장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진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네요. 여러분, 앞서 이것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요? 사실은 마지막 중요한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면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그게 마지막 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내가 이거는 포기 못해. 그게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이에요. 마지막 진짜 전쟁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 포기 못해. 그게 마지막 전쟁터. 내 자녀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 못해. 내 마지막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전쟁터에서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움켜잡았던 것 계속 그거를 고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안전지대로 여기고 그리고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무기토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나는 나의 인생의 완전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무기또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 마지막 전쟁터에서 내가 패하는 인생, 그거 계속 고집하다가 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꾸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 꼭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게 결코 내 인생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고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